전도자 예레미야의 한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3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 시대라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올 것을 알았냐? 그런 걸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 뵙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와의 계약은 내가 너 무엇을 하면은 너도 나한테 이것을 하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는 것에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아담 하와 너네가 이걸 이렇게 앞으로 잘하고 하면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데,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이 선악과 언약도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 마치고 났을 때,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제부터 이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가며 있을 것이고,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번갈아가면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노아 언약도 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 모세에게 주신 모세 언약,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창세 전 언약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개념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창세전 언약도 성경에 창세전에 이렇게 이런 언약 없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 맺어진 이 언약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때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아버지께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 이런 이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그것도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기꺼이 순종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 간의 그 창세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언약들이 그 내용을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뭐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약간 좀 구약의 대표적 언약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이 시내 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30장에서 32장에 보니까 이 모세 오경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그 모세의 장면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었다. 이 율법의 말씀은 그것을 너희가 지킨다면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와 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전달을 하고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근데 내가 아는데 너희는 목이 곧고 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지막 날에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사실 창세전 언약이 이 구속 언약이고요. 나머지 언약도 모든 것이 다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애초에 이게 그 하나님이 근데 율법을 왜 주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원래로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 주시기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왜 중간에 율법이라는 것을 끼워 놔가지고 지금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뭐 제가 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별 할 말이 없어지는 거. 그게 맞나 생각해가지고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주셨느냐면은 결국 이 은혜 그리스도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냐면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어차피 못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언약에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때 이거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뭘 하라니까 안 되더라. 그래, 너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돌판에 이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적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지만 너희가 안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어서 너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이 진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성화돼 가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완성이 됐고요. 그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장 16절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으며 사탄에게 붙잡혔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계속해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섬겼다. 사탄에게 붙잡혔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태 가운데 근본 문제 때문에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2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이 실패하고 있고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이 선지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 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관리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실패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13장 13절에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22장 11절, 12절, 18절, 25절에 이 왕들이 다 실패하고 있고요. 이 제사장들도 23장 10절, 11절에 다 실패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23장 15절에 보니까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죠.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를 수 있는 진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 왕을 일으킬 것이다. 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도 해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결국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응답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로 나를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에 도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느냐?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게 세계복음화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나 말고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양육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여자를 광야에 뒀는데 거기서 이 양육하기 위해서 뒀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맞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맞지만, 근데 우리 인생의 전도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성장시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일을 하게끔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름받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고 뭐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냈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참 나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뭐 이상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그게 참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걸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전도자는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딱 맞다니까요. 그게 나랑 맞다고 나 그거 안 맞는데 워낙 다르게 살아서 그런 거고, 나는 원래 맞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원래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저기 한 외국에 한 1년 나갔다 왔더니 한국 왔더니 한국말이 잘 안 나와. 근데 원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갑자기 막 순간 그럴 수 있지만 결국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 그래서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일이 1절에 일어났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전도의 방향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33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 계속 헤블리 파워, 트롤리 파워, 이터널 리 파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나한테 힘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힘을 끌어서 내 것으로 사용을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되면은 뭐 내 인생의 대부분 문제가 다 끝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알고 그 힘을 뭐 잘 알고 뭐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 현장에 대한 부분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나의 눈물이 되고 한이 되고 그게 힘을 얻는 시작인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전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이거 다른 사람 마음먹은 사람 없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나는 뭐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나의 눈물과 한이 되면 그것으로 내가 부르짖을 수 있으면 여기서 하늘에 속한 힘이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게 거창한데 저한테 왔던 것은 뭐 대단하게 뭐 저기 우리 영화에 보면 이거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슈퍼 파워를 각성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 능력 대결하고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화려하고 거창한 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거 못하는데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하던 그 부분이 넘어가졌어요. 근데 내가 못하는 사람인데 내 힘 아닌 것 같다. 작게 나타나기 시작. 근데 이게 쌓이면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되는구나. 뭐 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게 뭐 이걸 뭐 좀 제가 좀 시간 낼 때 조금 설명을 하면 할게요. 대단하게 거창한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넘어가졌어요. 내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안 끊어지는 사람인데 그 일이 끊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먼저 말을 걸게 됐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눈물과 한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담겼던 게 그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기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대요. 여기서 힘 얻는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막 대단하게 막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하던 그 일을 조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막 교회 헌신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뭐 제가 뭐 했냐면은 교회에서 저기 주보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수요 예배 마치고 한 9시부터 저기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외삼촌 병원이 저기 멀지 않은 데 있었는데 개인 병원 하셨거든요. 그 원장실에 가서 이 주보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거 마치면은 한 새벽 3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시간 없으니까 딴 거 안 하고 거기서 바로 학교 가고 거기서 그냥 자고.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그 다음 날 왜냐하면 새벽 3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뭐 이게 헤블리 파워냐? 그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자기 한계를 넘어갔었던 것이고 그게 하나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쌓여갔어요. 제가 이게 너무 저기 기도 막 우리 학교에서 막 같이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고 어디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마음 담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졌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어쨌든 뭐 시간 좀 걸리니까 뭐 넘어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의 눈물과 한으로 붙잡히면 그것으로 부르짖을 수 있으면 거기서 힘 와요. 그게 굉장한 것이건 사소한 것이건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점이 있고 그게 나중에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제가 좀 한 번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조금씩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좀 절대 계획을 찾아보세요. 뭐 이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절대 계획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 수 그 계획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원래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로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한과 눈물을 저희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과 눈물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